11월 첫 번째 주입니다. 어제 교회 나오면서 용봉산을 봤는데요. 용봉산이 울긋불긋하게 색깔이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가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시인이 시간과 계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짧기 때문에 여운이 길다. 계절도 사람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가을도 그 시간이 비교적 짧기에 우리에게 주는 여운이 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 그 여운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길지 않죠. 위대한 왕이나 정복자들보다 현저히 짧은 3년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3년이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짧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긴 여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살펴봤죠. 한 소년의 헌신과 안드레의 믿음의 성장은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뤄냈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처음 물었던 빌립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방법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년의 헌신과 안드레의 믿음의 성장이 예수님의 역사실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교회는 물론 돈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직 물질로만 세워지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소망하기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준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으로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략 살펴보면 어땠을까요? 읽으셨죠?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그들에게 수영을 하시거나 배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가신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비명을 지르는 말씀이죠. 우리 그 내용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45절, 4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뭐에 태워 보내세요? 배에 태워 보내시고 자신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예수님을 재촉해서 보내셨고 자신은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나? 그 이유를 마가복음은 말해주지 않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본인은 산에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152페이지에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처럼 제자들을 보내시고 본인이 산에 가신 이유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허기를 달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면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시고 또한 산에 기도하러 가셨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먼저 보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47절로 4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먼저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 47절의 말씀 보면은 지난번 갈릴리에서 만났던 풍랑을 또 만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48절의 말씀처럼 힘겹게 노를 저으며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시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48절의 말씀 보면은 밤 사경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밤늦게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겁니다. 본문 49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 놀라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배 타고 가시지. 굳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본문 49절의 말씀을 보면 유령인 줄 알고 다들 기겁하며 놀라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49절의 말씀을 보면 소리, 그러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소리 지르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네크넥산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 높은 지점까지 울부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cry out 아니면 to cry out 이렇게 비명을 질렀던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리를 걸어서 온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50절. 50절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본문 50절의 말씀처럼 무리를 걸어서 온 자신을 보고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신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곧으로 번역된 단어는 즉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유티스라는 단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역하자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놀란 제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차분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급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니까 무서워하지 마.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후에 풍랑에 노를 저어 지쳐있던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죠.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있습니다.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풍랑과 사투를 벌이던 배는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안정을 되찾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 모습을 바람이 잦아들었다라는 뜻인 wind died down, wind died dow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본문 51절 말씀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놀랐던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 5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본문 5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2절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5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52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마가가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채지 못하고 놀란 이유는 무엇이에요? 52절에 나와 있죠. 떡 떼시던 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고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둔하여 졌기 때문이었음을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 말씀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기적들을 보여주신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1년 전일까요? 한 달 전일까요? 일주일 전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날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거죠. 그러므로 본문 52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날이 오늘인데 하루도 안 가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모두 잊었음을 52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들여닥칠지 모르는 비우호적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었고요. 특별히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느라고 피곤함이 더 가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풍랑을 만나 노전을 하고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분명히 말하죠. 그렇다 치더라도 오병이어의 일을 오늘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잊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제자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앞에 닥친 풍랑 가운데 스승의 권능을 하루도 간직하지 못한 그 모습은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마가는 52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우리 5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2절 있습니다. 이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마가가 보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었던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 뒤편에 뭐가 있느냐? 52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2절의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던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은 정작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시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52절에 두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서가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포로는 두꺼운, 덮여있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두꺼운 피부가 덮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이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랑 가장 유사한 우리나라 말이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두꺼운 피부가 덮여있는 상태. 예, 굳은 살이죠. 굳은 살. 그러니까 마가가 보기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굳은 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매일 보았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도 파고들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굳은 살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굳은 살이 생겼던 걸까요? 왜 굳은 살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당연한 듯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 볼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일하심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진짜 이 시대의 메시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굳은 살로 덮였던 제자들의 마음은요, 오늘 말씀에서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귀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하다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얻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무언가 세상의 도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굳은 살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굳은 살이 있다면 그 굳은 살을 도려내야 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작은 음성으로도 올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러므로 굳은 살이 있는 마음, 둔해진 마음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산에는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가을에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단풍이 물들듯이 산에는 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굳은 살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자연스러움의 은혜가 산에 꽃이 피듯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둔한 마음, 굳은 살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에 꽃이 피고 나뭇잎에 물이 들듯이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에는 꽃이 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